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성경에 대한 기본적인 개론을 나누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지난번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기 위해서는 바로 그분의 필요성을 알아야 되는데, 이를 알기 위해서는 사단의 기원과 배역에 대해서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람의 타락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사람의 타락, 사람은 어떻게 타락했는가. 사실 사람의 타락은 점점점 한 번으로 끝이는 게 아니라 그 타락의 그 깊이가, 강도가 점점점 깊어지죠. 지난번에 첫 번째 타락에 대해서, 그것은 바로 뱀의 미혹이 있었고, 또 뱀의 미혹은 항상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의심하게 자꾸만 그렇게 만들어내죠.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은 바로 자기가 자기의 머리됨을 취할 때, 내가 모든 것에 머리가 돼서 선택할 때 사람은 타락하게 된다. 그런 이야기를 쭉 들었습니다. 오늘은 이 두 번째 타락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선악과를 결국 먹게 되고, 이제 하나님이 그 아담을 찾으러 오십니다. 그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내가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하나님께서 내가 먹지 말라던 그 선악과를 먹었느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여자가 나에게 그것을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에게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 뱀을 심판을 하십니다. 그런 얘기가 쭉 기록되어 있고, 이제 그리고 뱀에게 심판할 때 우리 하나님은 그 아담과 하와에게 이제 원시 복음, 첫 번째 복음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첫 번째 복음의 말씀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느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뱀을 이렇게 심판을 하시죠. 아마 아담과 하와가 같이 그것을 들었죠. 여기 보니까 특별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할 것이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여기 보면 바로 여자의 후손도 있고, 바로 그 타락시킨 뱀의 후손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말하면 조금 그렇지만, 이 세상에는요 뱀의 후손, 뱀의 씨가 있고 바로 여자의 씨가 있습니다. 여자의 씨는 뭐예요? 오직 그리스도십니다. 보통 우리 사람들은 남자의 씨로 태어나죠. 그러나 이제 여자의 후손, 여자의 씨로 올 자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바로 성녀로 잉태되신 그리스도십니다. 바로 그분께서 이제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즉 우리가 알다시피 십자가에서 뱀의 머리를 깨뜨리셨습니다. 아마 사단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말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찔러 죽이셨지만,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사단의 모든 정사와 권세가 깨어진 줄 믿습니다. 일단 아담과 하와가 이 말씀을 딱 듣고, 여자의 씨,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 자가 바로 우리를 타락시킨 뱀의 머리를 깨뜨리는구나. 그래서 아마 그들이 들을 때는 여자의 후손, 이런 단어가 아주 깊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은 여자로부터 여자 그 하와가 낳는 자는 자식을 의미하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딱 들으니까, 아담이 그 이야기를 딱 들으니까 여자의 후손, 여자로부터 나는 씨 후손, 그러니까 그동안 이름을 안 불렀어요. 아무 이름을 안 불렀죠. 여자라고 말하, 남자 여자라고 말하는데, 그때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구나. 우리가 이제 살았다. 원래 살았다는 말이 화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에 3장 20절에 보니까,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라. 그러니까 이 아담이 하나님이 주신 이 복유의 말씀을 듣고 믿었다는 거예요. 아,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볼을 깨트리고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야, 여자의 후손, 야, 살았다. 그래서 그 여자를 그때부터 산자의 모든 어미, 뭐 이런 의미로서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서로 이제 그 에덴 동산에서 결국 쫓겨나죠. 쫓겨나서 이제 서로 이제 동침하니까 자식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야훼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이렇게 등남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이제 동거하여 동침해서 아이를 낳게 되는데 그 아이를 낳을 때 남자아이가 낳죠. 그래서 이제 아이를 낳자마자 등남했다. 뭐 등남했다. 내가 그것을 얻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을 가인한 뜻이 내가 얻었다는 거. 그것을 얻어 뭐요? 그들이 늘 복음으로 말씀을 듣고 여자의 씨로 태어나는 여자로 후손으로 나는 그가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아담과 하와가 그 자식을 낳고 나서 우리가 등남했다. 아, 우리가 드디어 그를 얻었다. 아마 그렇게 그냥 구원자로 생각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음을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야, 드디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트린다는데 드디어 내가 그 사람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등남했다. 그 이름을 가인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타락은 그 가인을 통해서 더 깊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그가 답이 아니죠. 바로 우리가 늘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분이 우리가 알다시피 바로 나중에 성령으로 잉태되신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가인은 타락이 더 깊어지게 되는데 타락이 깊어지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다른 게 아니라 뭐 나는 많은 자식을 낳겠죠. 근데 특별히 여기 두 사람을 지칭한 하나는 가인과 또 아벨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절에 계속 읽어보니까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여기서 이제 두 사람을 설명할 때 뭐 가인은 바로 아벨은 양을 치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어떤 삶의 방식이 달라집니다. 알다시피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짐승을 잡아 뭐 당연히 짐승이 죽어야겠죠. 짐승을 잡아서 가죽을 벗겨 가죽옷으로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려줬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우리에게 바로 그 짐승 뭐 양을 잡아 피 흘려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야 된다. 그런 것을 우리 주님이 보여주셨고 이제 하나님을 만나려면 그러한 구속의 피가 필요하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주는 구속의 피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담과 하와가 직접 봤죠.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잡아서 그 가죽 옷을 입혀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그렇게 섬겨야 된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것이 자식들에게 전수가 됐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바로 우리를 구속하는 피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아마 나는 아벨은 그 부모님의 말을 잘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그 직업이 양을 치는 자였다. 양을 치는 자. 뭐 그 당시만 해도요. 고기를 먹지 못했죠. 고기를 먹게 된 이유는 노아의 홍수 이후 사람들에게 고기를 먹도록 허락이 됐습니다. 근데 그전은 양을 치우는 것은 아마 고기를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어떤 가죽, 그들을 덮을 수 있는 가죽, 옷을 필요해서 아마 양을 치웠던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아니면 또 다른 의미는 바로 하나님께 예배,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바로 그래서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양을 치웠다. 그러니까 이 아벨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다. 이 농사는 사실 농사는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가지가 있죠. 가인의 삶과 아벨의 삶.
아벨의 삶은 나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직장도 다니고 사업도 하고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나 가인은 나의 삶을 위해서 사는, 농사하는 자, 땅의 것을 섬기면서 나의 삶을 위해서. 이것이 사실 타락의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은 확실히 정해져야 돼요. 우리는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사는 삶이다. 모든 것이 그곳에 방향이 맞춰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첫 번째 타락에서는 사단이 밖에 있었죠. 밖에, 뱀이 밖에서 역사했고, 이제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죄의 본성을 가진 사단이 사람 안에 들어오게 돼서, 첫 번째 타락은 원수가 밖에 있었고, 이제 두 번째 타락은 그 죄, 사단의 그 생명이 사람 안에, 몸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서 그냥 역사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그냥 그 어떤 정욕과 성질로 그냥 우리 안에서 우리를 점점 타락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함께 예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뒤에 보니까 타락하게 된 이유는 이제 4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야훼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야훼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기 보니까 이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결과의 모습을 갖게 되는데,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드렸고, 아벨도 이제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였다. 여기에 뭐 간단하게 표현되지만 여기서 딱 두 가지입니다. 아벨은 하나님이 계시하신 방법, 하나님이 지시하신 방법으로 제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다. 이건 당연하게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리기 위해서는 피가 필요하죠. 피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바로 피의 제사, 구속의 피의 제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가인은 자기의 생각, 나의 열심과 내 생각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뭐 가인도 하나님을 섬겼죠. 아벨도 하나님께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냐 안 섬기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기서는 둘 다 하나님을 섬겼어요. 근데 한 사람은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하나님을 섬긴 것이고, 한 사람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방법으로 섬긴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안 섬기는 것보다 하나님이 섬길 때 하나님의 계시한 방법이냐, 아니면 내 생각과 내 방법이냐, 거기에 따라 하나님이 연락하고 연락하지 않은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봉사할 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모세도 하나님의 성막을 건축할 때 자기 생각에 따라 하나님의 성막을 건축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그 신의 산 위에서 하나님이 그 모든 보여주는 그 식양대로, 하나님의 계시하신 방법대로 모든 성막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와 봉사, 주님을 섬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주님을 섬기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아벨은 그렇게 섬겼지만 가인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또 그것은 다른 의미의 자기의 열심, 자기의 방법으로 했는데 그것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람들은 성질을 냅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걸 받지 않아? 그럼 사람이 분을 내게 되죠. 이 종교적인 열심을 가진 사람들은 무섭습니다. 종교적인 열심을 가진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그것을 반대하는 자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많죠. 뭐 사도 바울도 사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주님을 섬기니까 종교적인 사람들이 뭐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평생을 쫓아다니죠. 그러니까 종교적인 분냄이 얼마나 무서운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분명히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인이 화가 많이 났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그래서 4장 8절에 말합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야, 이거 뭐 사람이 창조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이 사단이 사람 몸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그 성질을 자극시키고 자기의 열심을 자극시키고 자기의 성질과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분을 내고 사람을 쳐 죽이는, 이것이 타락에 점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또 징계 심판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찾아오셔서 가인을 찾죠. 가인에게 오셔서 너 네 동생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그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창세기 4장 9절에 야훼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뭐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시죠. 아시고 찾아오셔서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데, 이게 이미 이 사단이 그 사람의 생각과 몸을 꽉 붙잡으니까 아주 이렇게 거짓말을 하죠. 하나님이 뭐 아벨이 어딘지 모르시겠어요? 다 아시죠. 그래서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니까 그가 내가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건 뭐 거짓말이죠. 내가 알지 못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이것은 어떤 뜻입니까? 아주 오만해지죠. 사실 종교적인 사람들, 참으로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보면 거짓말도 잘하고 뭐 교회는 다 다니지. 그리고 아주 오만한 태도들이 있어. 나만 잘 믿고. 그리고 아주 그런 거친 모습이 그 안에서 가인에게 역사를 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 타락에서는 아담과 하와는 조금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이 무서워서 우리가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데, 타락이 깊어지면 사람은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하나님 있으면 나와봐, 말해봐, 해보라, 심판하려면 심판해보라 그래. 뭐 아주 오만한 태도로 가죠. 사람이 타락이 깊어지면 바로 그 사람의 그 온 존재를 확 사로잡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 그를 이렇게 심판하죠. 결과가 무엇인가? 이제 4장 12절에 말합니다. 내가 밭을 갈아도 땅에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이제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땅이 그 효력을 별로 나지 않아요. 수고하고 노력해도 그만큼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바로 뒤에 보니까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방황하는 방황자. 사실 세상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에게는 참된 안식이 없습니다. 늘 방황하고 땅에서 수고하고 열심히 무엇을 하지만 그만큼 얻지 못해요. 뭐 우리가 볼 때는 아주 뭐 재벌이나 그 소수 한 2, 3% 되는 그런 사람들은 많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들의 심령도 늘 방황하고 내적으로는 되게 고통스러워하죠. 사실은 실제로.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인생의 모습이죠. 수고를 해도 그만큼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늘 마음에는 방황하는, 늘 진짜 고통스러워하는, 외롭고 쓸쓸하고 정착할 수가 없는 그것이 타락한 사람들의 그렇게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서 4장 14절에 이제 가인이 자기 스스로 말합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기서 이제 보니까 주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잃어버리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고 본인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없는 거예요. 보니까 주의 낯을 뵙지 못하리니,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돼요. 요즘에 가장 우리가 사람들이 보통 두려워하는 게 뭘까요? 가장 사람입니다. 사람은 사람을 가장 두려워하고, 진짜 사람보다 옛날에는 이렇게 좀 이렇게 무서워하는 게 있었는데 요즘에는 진짜 무서운 게 뭐예요? 사람이에요. 서로 사람. 우리가 길 가다가도 누굴 탁 이렇게 모르는 사람을 딱 보면 놀래잖아요. 진짜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진짜 사람을 볼 때 모든 사람이 왜 자기가 사람을 죽이니까 모든 사람도 나를 죽일 것 같은 느낌이 우리 안에 드는 거예요. 그것이 그냥 타락한 사람의 마음 안에 있는 두려움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없어요. 떠났어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어때? 자기 모든 사람이 자꾸만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나를 지켜야 되니까 나를 지킬 수 있는 어떤 성을 만들어야 돼요. 나를 보호할 수 있는 어떤 그래서 나는 세상화돼 가는 거. 세상. 그래서 세상은 뭡니까? 하나님이 없는 곳을 세상이라고 하고 세상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에게 필요를 공급하는 곳이 세상입니다. 그래갖고 이제 그 가인은 하나님이 없으니까 자기 스스로 세상을 자기를 지키는 문화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 사람에게 필요한 게 무엇일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첫 번째는 자기를 지켜야 되니까 나의 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성을 쌓습니다. 4장 17절에 말합니다.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자식을 낳는데 이제 그냥 바로 자식이 있냐는 이름을 에녹이라 짓는데 왜 자기가 자기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서 성을 쌓는데 그 성을 바로 에녹이라고 짓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람이 살 때 그냥 자기를 보호하는 어떠한 울타리가 있어야 돼. 성이 있어야 되고 사람이 살면 필요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죠. 뭐 기본적으로 사람은 먹어야 되죠. 내가 먹어야 사니까. 그리고 사람이 먹고만 사는 게 아니라 사람은 뭐예요? 자기 어떠한 오락,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다 기쁘려고 오락, 즐거우려고 사는 건데 그러니까 나는 자기를 만족하게 하는 그런 어떤 오락 그런 이야기들이 여기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 후손, 가인의 후손들이 그냥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는가 기록하는데 20절부터 22절까지 아단은 야발을 낳았으니 그의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그의 자손 중에 하나는 가축을 치는 자가 조상이 됐다. 가축은 뭐예요? 우리의 어떤 필요를 채우는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했고 또 21절에 그의 아우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고 뭐 수금과 퉁소는 뭐 음악이죠. 바로 오락, 기쁨을 위해서 이런 악기들을 만들어서 자기들을 기쁘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신라는 두발 가인은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마였더라. 그러면서 여기에 또 이제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 특히 여기서는 다른 것보다는 어떤 무기죠. 뭐 원수가 오지 못하도록 자기 성을 쌓고 이제 원수가 오면 그걸 죽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현대도 계속 우리가 전쟁의 어떤 무기가 발전되고 발전 이런 것들이 다 여기서부터 바로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었더라. 그러니까 자기를 지키기 위한 어떤 무기를 만들고 성을 쌓고 어떠한 자기의 생활에 필요한 모든 어떠한 일, 뭐 가축을 키우고 그리고 나서 자기를 기쁘게 하려는 음악을 만들어서 이제 자기 하나님이 없어도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기쁘게 이것을 뭐야? 세상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세상을 바로 하나님이 없는 문화를 세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점점점 그들과 멀어지고 더 이상 하나님 필요가 없는 이 세상은 사실 뭐예요? 하나님이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는 곳을 보통 우리는 세상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래서 나는 사람은 더 깊이 타락하죠. 이제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는 거예요. 이것이 더 두 번째 깊은 타락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래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져도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뭐 어린 양을 잡아 하나님께 피해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임재, 교통이 있었는데 두 번째 타락은 아예 하나님을 떠나버리죠. 아예 하나님이 없이 자기 스스로 사람들이 문화를 만들어 놓고 사는 것이 바로 세상이다. 이것이 두 번째 타락입니다. 이 두 번째 타락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은 더 깊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가 어떻게 타락이 깊어지는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냥 세 번째 타락은 그 다음에 쭉 나옵니다. 그것이 이제 창세기 6장에 나와요. 6장의 1절과 2절 한번 읽어보니까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기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이렇게 결합하게 돼요. 어떤 자식을 낳게 돼요. 근데 여기서 나는 성경을 해석할 때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 성경으로 많은 어떤 의문과 질문들이 많습니다. 신학자들이 많이 논의하는데, 보통 이제 성경을 정통적으로 보수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깊이 있게 해석하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욥기서에 보면 이게 우리가 이제 먼저 욥기서에 먼저 볼까요? 창세기 6장 4절을 먼저, 그 뒤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당시에 땅에는 뭐가 있어요? 네피림이 있었고, 네피림이라는 뜻은 원래 거인이라는 뜻입니다. 거인.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또 나와요.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는데 그들이 용사, 아주 키도 크고 아주 지혜도 있고 능력 있는 그런 고대의 용사라고 불렸더라. 그들이 뭐예요? 거인, 또 네피림,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욥기서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욥기서에 보면 천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사단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거기에 이 천사를 말할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1장, 우리 다 같이 욥기서 1장 6절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또 2장 1절에도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야훼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와서 야훼 앞에 서니. 그래서 보통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은 당연하게 천사입니다. 천사. 그래서 우리가 이해는 안 가도 그 당시에 이 천사들과 사단이 타락할 때 사단이 시야에 있던 3분의 1의 천사들도 함께 타락했다 그랬어요. 이 땅에 또 있는 어떤 영적인 존재도 같이 타락해갖고 심판을 받았다 그랬는데, 그 사단과 함께 타락한 어떤 천사 중에 일부가 자기의 위치를 지키지 않고 이 땅에 와서 사람 여자를 취하여 자식을 낳는 그런 사건. 그러니까 천사와 사람의 결합. 그러니까 이것은 더 깊은 타락이에요. 더 깊은 타락입니다. 사람은 점점점, 그래서 세상에도 점점점 이렇게 타락이 깊어지는 요소를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에 대해서 유다서 1장 6절과 7절에 보니까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여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그러니까 이제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이렇게 얘기 나와요. 그러니까 그때 천사들은 자기 어떠한 일하는 위치들인데 그것을 떠나서 이 땅에 내려와서 사람의 딸들을 칠해서 결합하여 자식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냥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결박으로 심판을 일단 가두어 놨는데, 이 뒤에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도 어떤 시대였다가 맨 뒤에 보니까 뭐라 했어?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 이런 말이 있어요.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끼리 어떠한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다른 육체. 천사와 사람은 다르죠. 다른 육체와 결합. 또 사람이 점점 타락하면 이렇게 동성연애처럼 그런 남자가 여자가 여자, 또 어떤 수간이라 그 짐승과의 그런 사람이 타락이 깊어지면 정욕적인 것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타락이 깊어지니까 하나님이 이런 것을 절대로 보지 않는, 이런 것이 바로 어떠한 다른 육체들과의 결합, 그런 몸, 다른 짐승이나 영과의 어떤 결합, 이런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이렇게 무당, 점치는 사람들은 이렇게 빙이라 그러죠. 귀신이 이렇게 사람 안에 들어오죠. 그 점을 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렇게 혼합이죠. 혼합.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는 주님과 한 영, 영적으로 이렇게 주님과 영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최고의 믿음이고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런 육체와 하나가 돼, 육체끼리. 근데 이것이 바로 이 사람의 딸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의 어떤 결합으로 사람이 더 깊어져서 이제
조금은 순수한 인간이 아니죠. 그렇잖아요. 인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피림은 사실 타락한 천사와 인간의 결합된 어떤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키도, 그래서 우리가 지질학적으로 연구를 보면요, 어떤 사람의 형태 같은 사람이 이렇게 박이 뼈를 만데 막 키가 보통 뼈들이 3m 이상 되고 키도 아주 커요. 그래서 이 네피림이 뭐 책들 같은 데 읽어보면 진짜 머리도 좋고 등치도 키도 3m 정도 되고 힘도 세고 모든 것에 뛰어난 자들. 그래서 왜요? 그들을 고대에 뭐라 그래요? 용사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 땅에 하나님이 창조한 순수한 사람이 아니라 뭐라 그러는 거예요? 혼합된 제3의 그런 어떠한 모습의 혼합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그때 이 세상을 어떻게 물로 심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순수한 사람을 만든 게 아니에요. 순수한 사람이 변질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이 세상을 심판해 갖고 오직 노아의 순수한 혈통을 가진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시작을 갖게 됐죠. 그래서 그냥 세 번째 타락은 바로 그런 타락입니다. 바로 인간의 육체와 사단의 천사들의 타락한 천사들과 어떤 결합돼서 육체가 되죠. 육체. 정욕을 위해서는 육체가 되는 그런 모습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3절 한번 더 보면 야훼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들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제 영적인 존재에 오직 육신을 위해서 육체가 돼서, 그리고 그 육체의 모습이 바로 네피림 거인 같은 하나님 천사와 사람의 혼합으로 순수한 혈통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는, 쓸어버리는, 그래서 새로운 시작을 시작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세 번째 깊은 타락은 바로 다른 육체와 결합되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사람의 타락의 과정을 보면서 이 타락이 얼마나 무섭고 깊어지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사 우리 모두가 믿음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특별히